히브리서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2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진수를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 보니까 그 조상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와 또 율법을 통해서 전해졌겠죠. 구약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세대 우리에게까지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제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히브리서 저자를 포함해서 이 어떻게 보면 2세들을, 후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이 담겨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세요? 권사님만 아멘 하시는데 아이들이 아주 입을 꼭 다물고 있는데 속으로 아멘 하셨습니까? 예수님 사랑하시죠? 사랑합니다라는 것은 많이 고백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가족들이나 아이들이나 또 아내에게 그런 말을 이제 많이 하려고 애를 쓰는데 잘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여러분들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사실 더 풍성해야 사랑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에도 그 이후에도 우리가 구약에 잘 아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뭐예요? 그 아들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또 야곱이 나중에 이제 이름을 바꿔 이스라엘로 바꿔서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 통해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하나님이 되세요? 우리 하나님 또 나의 하나님 된다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후손들에게 그 믿음을 잘 유산을 남겨주셔야죠. 우리 권사님 잘하고 계신데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그 행함을 통해서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 있지만 저도 많이 부끄럽죠. 그러나 행함을 통해 믿음의 행함을 통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본을 통해서 그 믿음의 교육 유산을 남겨준다면 그 자녀들이 또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잘 이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1절에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헬라어를 보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런 이제 이 한국어로 표현된 이 부분을 폴류메로스, 카인, 폴류트로포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폴류라는 이제 그 접두어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반복하여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그냥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는 반복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약간 집중이 되긴 하죠. 그러니까 이 글도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읽는 자로 하여금 또 이게 설교 형식이라고 했죠. 이게 듣는 자로 하여금 뭐가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살펴보면 여기서는 이제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여러 모양이면 여러 방법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의 말씀이 이제 전해진 것은 뭐예요? 이제 예언서를 말하는 것이죠.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나 뭐 이사야나 또 그 전에 또 뭐 호세아, 아모스 뭐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또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모세 율법으로 기록된 또 율법의 기록으로도 말씀하셨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그냥 한 가지만 또 한 사람에게만 또 한 가지 방법으로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실 인간을 만드셨을 때도 그랬죠. 그리고 모든 만물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다양하게 만드셨잖아요. 비슷하지만 각도 종류대로 암수대로 아주 오묘하게 만드셨고 또 다양하지만 그 다양한 것을 따로따로 이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지금 뭐 70억 인구의 사람들도 뭐 비슷한 사람은 있어요. 그렇죠? 또 목소리도 막 비슷해서 막 흉내내기도 하는데 그러나 완전히 똑같은 사람 있을까요? DNA가 똑같은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오묘하지 않습니까? 다양성을 이제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이 폴류라는 그 접두어의 그 의미가 여러 부분, 그러니까 다양하다는 의미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또 여러 번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 번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반복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양하게도 만드셨지만 이 말뜻의 뜻 의미를 또 한 가지로 살펴볼 것은 반복하여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고 강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요,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반복하여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다양성을 인정하듯이 서로 다양한 사람들을 서로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 반복하여 또 중요한 얘기를 강조하는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1장 1절에 보니까 아까 첫 번째 나눈 말씀은 조상에게 말씀하신 부분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나눴는데요. 또 두 번째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내용의 반전 같은 내용이에요. 반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구약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인데 그런데요 조금 다르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다양성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잘 보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맞는데 그 중간에 뭐가 차이가 있어요? 과거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면 이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겠죠? 하나님의 아들 누구시죠?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마지막 때를 사는 시대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은 과거의 선지자와 모세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양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분명히 이해하시죠. 예. 그런데 그 방법이 어떻게 보면 마치 이제 마지막 때에는 조금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뉘앙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과거에는 선지자와 모세의 율법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 그러나 어떻습니까? 또 다른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그 구약 시대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완전하게 성취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그것이 완전해진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은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직 구원은 누구를 통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구약시대에 다양한 방법으로 또 여러 번 또 반복하여 강조하셨죠. 예.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아들을 통하여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이제 누구신가 알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 때 그 복음에 대한 확실한 그 본질,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에도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제 쭉 좀 살펴봐야 되는데 좀 내용이 많습니다. 첫 번째 몇 가지만이라도 좀 볼게요. 이제 1장 1절, 2절 그 뒷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부터 볼까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기부터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제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만유의 상속자 나왔죠? 예. 그다음에 3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또 나왔고요. 또 그 뒤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자다. 그리고 또 중요한 어떤 히브리서 내용의 핵심입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함께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같이 좀 이어서 할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한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을 대할 때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뭐 어떤 십자가 은혜를 그냥 늘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또 죄를 그냥 고백해야 되나 보다 하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그 신적인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고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우리가 먹고 연합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연합하는 거잖아요. 아멘. 진짜 살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뇌 머릿속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성찬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